오늘은 태초부터 인류가 탐구해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에게 이성이 싹트면서 시작된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나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표현만 다를 뿐 종교적으로는 우주, 불성, 신성, 영성, 하느님, 하나님, 아트만, 보호 등으로 불리고 과학적으로는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실제나 절대라고 불리는 진짜 나입니다. 이것을 저는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누구도 풀어보지 못한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를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요? 제가 단순히 이름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이 나라고 했다면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요소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구해 진짜 나인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나인 본성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본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본성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현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괴로운 이유는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본성은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인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아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은 자아의 구성 요소를 5가지 요소의 쌓임인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색은 신체를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포함합니다. 수는 감각을 통해 생기는 쾌감, 불쾌감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정서적 감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은 감각 정보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물체나 경험을 특정한 개념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는 인식의 기능을 말합니다. 행은 모든 의지적 행위나 습관,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 활동과 의지적 행동 모두를 포함하며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식은 분별하는 의식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생기는 인식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는 감각을 통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유, 감정, 의지 등 정신적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호 우전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온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날아갈 수 없고 진짜 나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성은 오온,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는 본성, 무아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대가 그것이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나인 본성은 자아가 없어야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자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육체가 나라는 자아를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가 있어야
현실을 살아갈 수 있고 본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아는 소중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소멸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아를 합리화하거나 개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때려다 혹 붙이듯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자아를 소멸하려고 하거나 무시하고 합리화하거나 개발하면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올린 영상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자기탐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 자아가 자아를 소멸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면 사고가 마비되어 바보가 되거나 자아가 자아를 합리화하거나 개발하면 정신적 자폐아 또는 무속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수행 중독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흔하게 하는 말은 자신은 괴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괴로움의 덩어리이고 현실의 일들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주체를 여전히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올릴 영상인 올바른 수행 정도와 잘못된 수행 사도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한 것은 본성의 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절대성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성은 누구나 두루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변성은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은 세 가지 속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몸, 느낌, 생각, 행위, 의식도 세 가지 속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 가지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에는 본성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현실에 있지도 않은 본성을 찾아 헤매였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에 존재하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면 부처님, 예수님, 그 밖의 성인들은 모두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속성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절대적이지 못하게 하고 보편적이지 못하게 하며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제약이나 조건을 붙게 하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하며 만물을 변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속성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조건이 붙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만물을 변하게 합니다. 결국 본성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가 어떻게 시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시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식에서 오 감각을 인식하는 주체가 자아입니다. 자아는 시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몸과 환경, 마음과 몸,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시공간인 현상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 자아는 시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공간에 존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 공간에서 세 가지 속성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시 공간에 변화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고 누구나 두루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시 공간에서 변하지만 본성은 변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결국 본성은 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한 변화 그 자체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대가 그것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아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본성은 무엇이 다를까요? 시 공간의 변화 그 자체로 있는 본성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시 공간에서 의지가 생기면 세 가지 속성을 지니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오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두 개의 세계가 분리하면 그 사이에서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개의 세계를 끌어당기는 힘이자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만물이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아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모두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올린 영상인 양자 물리학도 풀지 못한 부와 성공의 비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 삶의 주체를 시 공간에서 의지가 없는 본성으로 있으면서 의지가 있는 자아를 경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괴로움이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성은 자신이 원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2500년 전부터 표현만 다르게 전해온 자기탐구입니다. 자기탐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시 공간에서 변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